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부터 5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채 이틀째가 다가오는데 추석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었습니까? 뭐 송편도 많이 드셨겠고 또 뭐 잡채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이며 도라지나 보살이나 이런 나물이며 많이 드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배가 튀어나와. 그래서 체중이 한 1, 2kg 불기도 하고 말이죠. 허리살이 좀 늘어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먹는 것에 대한 겁니다. 육체가 육신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있듯이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에 힘이 나고 몸이 개운하고 가뿐하고 또 몸이 튼튼해지는 것과 같이 영의 양식도 좋은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영혼이 선하여지고 풍부해지며 또 감사가 넘치고 모든 것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씩 한번 분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 무엇인가는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의 인자의 살, 인자의 피는 뭐냐?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인데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로고스,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이 진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 전체가 다 생명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이 세계, 이 지구를 경영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맨 마지막에 결산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 탐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살인과 각종 죄악이 만연하게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그냥 만연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진리는 창조와 심판 그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모든 그러한 이 순리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진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래서 진리는 창조부터 심판까지의 모든 전 과정의 순리, 예정하심,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4절이 중요한 것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진리가 생명이다, 이건 아닙니다. 진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우리가 80평생 살다가 죽는 그러한 80평생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그 안에, 진리 안에, 로고스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지금 당장 육신의 삶이 풍족스럽고 육신의 삶이 만족스러운데 영혼의 삶은 뭐란 얘기인가? 영생이란 건 무엇이란 얘기인가? 지금 당장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 그 영혼이 물질적인 풍족함, 물질적인 안락함, 그것과 함께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평안. 어떤 재벌이, 돈 많은 재벌이, 돈이 넘쳐나요. 그런데 자기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거의 불치에 가까운 암 중에서도 가장 완치율이 낮은 암이 이제 췌장암이라고 그러는데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서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먼저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서는 입맛도 떨어져서 뭐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들이 다 먹기 싫고, 몸이 지금 막 그냥 골골골한데 여기저기 죽음의 신호가 오는데 아무리 좋은 경치가 눈에 들어오겠느냐? 아무리 좋은 집이며 또 뭐 재산이며 또는 아름다운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겠느냐? 새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 소리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새가 운다. 새 우는 것 좀 봐. 새 울음소리 좀 봐. 운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그 영혼이 벌써 비관적인 것을 깔고 그 새소리를 듣는 겁니다. 반면에 bird sing, 새 노래, 어떤 표현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노래한다는 것은 즐겁다는 겁니다. 비관적인 마음의 상태가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 같은 사물, 같은 소리, 같은 노래, 같은 경치라고 하여도 보는 것이 천지, 우는 것과 노래하는 것, 이렇게 차이가 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확실한 구원과 심판을 이기고 나중에 영생하는 몸으로 다시 살고
영생하는 장소에 대해서, 천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충만한 영광이 있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몸으로, 그러한 심령 상태로 우리를 갖다가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다시 말하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그 속에 나도 함께 거한다 라고 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뭐 음식 재료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거를 갖다 막 그 향신료부터 시작해서 다른 그 뭐 부재료들을 많이 섞다 보니까 본래의 원재료 맛이 사라져버려요. 사람은 몸도 육신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몸 상태가 달라집니다. 이 몸의 육체의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건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문을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사람의 생리작용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뭐 3대 영양소 알지 않습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각종 비타민, 바이타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공급되어져야지만이 육체가 튼튼하고 또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몸에 저항력이 생기고 면역성이 생기는 겁니다.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어떤 것은 과영양인데 어떤 것은 영양이 부족해. 그러면 뭐 각기병이라든가 뭐 무슨 뭐 이런 혈류병이라든가 이런 각종 그런 병들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체를 딱 점검을 한번 해보고 한번 훑어보면, 운동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면 영양소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제대로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했는데, 음식으로서 섭취를 했는데 그런데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운동 부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적절한 수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릴렉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신경이, 근육이, 또 각종 그러한 장기들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질병들을 가만히 보면 수면 부족, 쉬지 못하는 겁니다. 밤늦게 야식을 갖다 하니까 야식을 갖다가 치킨이 요즘 치맥이라고 그러는데, 치킨하고 맥주가 어떻게 좋아한다는데, 그걸 11시, 12시쯤에 또 1시, 2시쯤에 그걸 시켜 먹고 잠잔다고 자니까 어느 부분의 장기는 계속해서 그 들어오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또 저장하고 또 각종 이 장기로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만, 이 머릿속으로만 이 릴렉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쉼이
이루어지고 있지, 이 몸 안에 있는 자기는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생겨요. 오류. 그래서 질병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과영양, 내가 운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의 총량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2배, 3배씩 먹게 되면 그 남은 영양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양식도, 영의 요리도 마찬가지. 성경 본문 한 줄 읽고 이 세상 예화설교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 얘기, 뭔 얘기하고 온통 다른 재료만 잔뜩 집어넣게 되면 본래의 주재료의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끝낸다라고 하는 것이 제 설교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가 그 속에 나도 있다라고 그랬는데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 살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고 또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가 주는 은혜, 감동, 또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갖다가 우리가 듣고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평안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러한 심령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 행실 또는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문에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종말 날에, 마지막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기록하고 있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또는 죽었던 몸도 다시 살리리라. 12절, 14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이고 12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성령이 바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행실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일어나는 그러한 생각, 탐욕, 욕심, 음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죽이게 되면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다시 본문 요한복음 6장으로, 로마서 8장에서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 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나타내신 것,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예수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살을 갖다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무슨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구원, 영생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포함한 마지막 때 있을 모든 재난과 재앙과 또 환난과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예정된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뜻이 이미 하늘에서 계획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수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현재 진행은 ing 진행되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특별히 빛,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것이 몇 퍼센트나 되겠느냐? 전체 설교 가운데서, 전체 음식 가운데서 몇 퍼센트 되겠느냐? 흔히들 요즘에는 큰 슈퍼라든가 아니면 무슨 쇼핑센터 아니면 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물건을 음식 같은 사서 보면 표를 보면 진짜 과자라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음식 이름들은 뭐뭐뭐뭐 딱 써 있는데 그 뭐뭐뭐가 성분표 보면 3%, 5%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밀가루나 과자야. 밀가루나 다른 지금 설교가 그렇다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 그게 순복음이에요. 내가 순복음 예찬연자는 아닌데 이름 하나만큼은 아주 너무너무 잘 지었다는 겁니다. 순복음, 순수한 복음입니다. 또는 복음주의 신학, 이것도 좋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 빛, 다시 말하면 생명, 그 안에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영생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갖다가 정리하자면 죄사함, 먼저 죄인은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인 겁니다.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의 칭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구원론의 가장 큰 표예요. 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도 많이 있지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때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 종말 때에 환난과 시험과 불시험일 때에 다 날려나가는 겁니다. 불시험 하니까 무슨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시험당하고, 교회로부터 시험당하고, 또 같은 성도들끼리 시험당하고, 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험당하고. 그게 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것을 견디고 참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속가람의 시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대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행위를 회개하였다. 그 행위는 악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노라 하면서 행한 행위이지만 그 가운데 내 자랑, 내 교만, 내 영광이 있었더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믿음의 옷, 행위, 그것을 갖다가 회개치 아니하면 흰 옷을 입고 천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변화체에 대해서 불갑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8절까지 나타난 말. 땅의 육체, 땅의 형상,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의 형상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에 이 빛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 또는 듣는 말씀, 설교에 이 빛, 영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듣기에는 맛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듣기에는 뭐 거꾸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에, 읽는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은 겁니다. 영생하는 피를 마신 겁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헤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빛이 있고 그 속에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많이 영의 양식으로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기록된 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 양식은 바로 영의 양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참된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참된 영의 피인,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